오늘 말씀은 어제 그 인자가 오는 걸 보리라는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더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신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을 드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무화과나무는 이 꽃이 보이지 않지만은 열매가 연다 이거예요. 꽃이 없는 나무. 근데 열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국화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 꽃이 없는데 이 무화과나무를 왜 국화로 정했을까?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생성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꺾어서 어디에 꽂아 놓더라도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이 꽃이 없어서 그냥 열매 열지 않겠구나 하더라도 열매를 연다 이거죠. 나라와 민족이 그랬죠.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고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없어져 방황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꽃을 피워서 의젓하게 독립국가로 그 세계를 바로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무화과나무와 같다 이거죠.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에게서 우리 배울 교훈이 뭐냐? 오늘 제목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알자 제목입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알자.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이와 같이 이 무화과나무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출발해서도 그 집을 가고 있어.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다. 점점점 하면서 이제 문 밖에 어디냐고는 지금 문 밖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신 초기나 중기나 이 임신했으면 똑같지만은 그 임신의 상태가 다르죠. 지금 만삭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거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언제 오느냐? 우리는 언젠가는 오겠지만 내 생전에는 오지 않는다. 단정 지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또 그렇게 믿어지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언젠가는 오시는데 여기서 임박함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 임박하다 보면 우리는 젠장 오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기준해서 볼 때 이 세상에 아무리 몇천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데, 그날이 언젠가 하지만은 벌써 한 해가 벌써 반절이 이제 다 되어가는 5월달이 벌써 되었잖아요. 조금 있으면 6월달 되면 반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다 낳고 언제 학교 다니고 그러냐, 벌써 아들을 결혼시키고 손자를 보고 그러면 참 빠르다 그제야 알 수 있죠. 흘러갑니다. 세상은 흘러가면서 반드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내가 오겠다. 그 재림이 지금은 임박할 때다. 임박한 시기다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나는 알아. 난 들었어. 주님 오신다고 했어. 설교도 많이 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건 머리에서는 아는데 내가 마음에서 얼마만큼 안다고 한다면 준비하잖아요.
가령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니 일어났구나 하면서 도망갈 생각을, 피난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지 않느냐? 일어난 거 알아. 당신 지금 말했지 않느냐? 하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정말 아는 사람인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운전을 할 때 그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고는 절대 지나갈 수가 없죠. 물체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나가는 어떤 쥐가 지나가더라도 그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그래 하면서 지금은 뭐 피난할 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이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임박했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준비가 그 마음속에서 준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래서 임박한 주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로서의 반응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온다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속에 바로 믿고 거기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재난의 징조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이거죠. 여기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나왔죠. 이 세대 당시의 세대 사람 하면 그때 시대 사람이 다 알아야하는데 몰랐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죠. 이 예언은 그 이중성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고 또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보면 맨 끝에 예수님이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당시의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재림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거죠. 실제로 오신다 이걸 가르쳐주면서 더 강하게 말씀했어요. 31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재림의 날짜는 아버지만이 알고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32절 봅니다. 그러나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생각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들들은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3절 주의하라 깨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분별하면서 깨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언제 재림하시냐 이건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들 나도 모르고 내가 당사자로서 이 세상에 오는데 다시 오는데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냐?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가르쳐줬죠. 주의하라. 33절에 그럼 무엇을 주의하느냐? 예수님 오신다. 몇 월 며칠 오신다. 1998년 10월 28일 날 그런 어마어마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어디에 오시냐?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유명하게 유별나게 거기까지 가서 몇 시에 오냐? 12시에 온다.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 온다 안 온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은 오신데 그날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만약에 그날 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틀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된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채 하면서 몇월 며칠로 온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평신도는 성경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목사님들도 그래요. 담임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에서 주장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 목사인데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500명의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가입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하려면 그런 걸 믿냐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리면 자기가 바보같이 느껴진 게 있잖아요. 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맑은 정신, 계시의 정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주의하라 이 말은 그렇게 미혹해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나라의 어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데서 예수님 오신다, 뭐가 일어난다, 뭐가 하는 그런 말에 동의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오신다. 분명히 나는 믿는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이 말을 주님은 몇 번을 오늘 본문에서 하냐면 4번을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나오죠. 33절 맨 끝에 부분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4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올는지는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그 직원에게 장사 잘하고 내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장사 잘하라 하고 가는데 언제 올는지 모른다 이거죠. 밤중에 올는지 다구를 때리는지 낮에 올는지 그거 모르는데 내가 어느 날 닥쳐서 와가지고 네가 흥청망청하고 잠자고 그러면 너는 문책이다 이거죠. 깨어있고 성실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까지 또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당시 사람만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여기에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주님이 못 박았잖아요. 그때 시대 사람도 그 이후의 사람, 그 당시 그 이후의 사람이 지금 우리죠.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옵니다. 언제 일는지 모를지만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깨어있느냐,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시험이라고 해서 막 안 하다가 그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 있죠. 그것은 점수는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에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원리를 알고 공식을 알고 꾸준하게 계속 시험이 언젠가는 오는데 중간고사 언제 날짜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일찍부터 그것이 그 학기 초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보는구나. 그러면 침착하게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잘 성적이 나오듯이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고 시간 많이 남았어 하면서 벼락치기로 한 하루 포함해 밤새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보다가 끝보고 졸다가 보면 문제인지 답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망칠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오늘 또 내일 또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행하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바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곧 사람들이 귀의 여김을 받고 어디서든지 나중에 그 생각이 달라서 좀 오해를 받을지라도 나중에는 다 인정하고
진국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야 우리는 영원토록 살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떠난 육체가 떠날지라도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체로 되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모면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꾸준하게 알아주든 몰라주든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심은 통하고 언젠가는 밝혀지고 인정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